올해 우리 교회가 80주년이어서 80주년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매주일마다 오시면 앞에 80부곡 80주년 조형물도 있어서 기억했는데 이제 이 조형물도 오늘이 끝입니다. 네, 얘네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으로 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잘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자작시를 하나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낭송해드리려고 제가 썼습니다. 우리 반주 살짝 넣어주세요. 부곡교회에 드리는 작은 꽃다발. 해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조용히 손모아 기도하는 당신들의 마음입니다. 2025년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았지만 당신들은 늘 서로의 그늘이 되었고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당신들이 오늘을 사랑으로 건너온 그 발걸음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곡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또 다른 계절이 와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걸으시고 당신들의 착한 마음이 뒤를 밝혀 길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이미 한편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시인이 있는데 시인 앞에서 진짜 이런 시를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정성껏 준비한 시를 여러분께 드렸고 이 시를 이미지화해서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귀로 들은 시도 좋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브온은 산당이 있는 곳이었고요. 이 산당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신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서 높은 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기브온도 산당이 있는 곳으로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22m가량의 좀 높은 산지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이후에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곳 기브온의 산당이 유명하게 된 것은 사울 왕이죠. 제사장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은 후 이 노베에 있던 여호와의 장막이 이 기브온으로 옮겨지고 나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바로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2대 제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은 놋단이 있는 이 기브온이 1000번제라는 큰 제사를 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올라갔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지낸 제사, 여러분 아시죠? 무슨 제사죠? 1000번제. 이 1000번제가 역대기에 보니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그래서 양을 의미하는 1000번제로 소개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게 꼭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1000번의 제사로 드렸는지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서 무엇으로 규정하기는 좀 애매해요. 어찌됐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든 엄청난 어마어마한 제사였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린 지나온 2025년을 회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 시작될 2026년을 꿈꾸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정립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요, 날수로는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신앙 고백으로 올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드림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희생제물을 통째로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원할 때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하기를 원할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렇게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 향한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왕위 서열이 한참 밑이었어요. 가장 유력한 왕은 암논이라는 왕자였어요. 이 암논은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동생 압살롬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왕위 계승자는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도요, 성급하게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이 떡하니 지금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 왕위를 찬탈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하지만 이 압살롬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도 죽고 맙니다. 그렇게 계승자 순번이 쭉 내려와서 이제 남은 왕위 계승자가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때 아버지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위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너희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바를 이행한 거였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왕이 오른 것은 자신이 무언가 모든 것들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하시고 자신을 왕 위에 올려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 나를 임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가 취한 방식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1.번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거기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데에는 저희 선친인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왕이 됐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왕이 될 만하니까 왕이 됐다고 대부분은 착각하죠.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동으로 와요.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1,000번제라고는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싶구나. 너 원하는 게 뭐 있니? 내게 말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간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15장 7절에 보면 화면 그냥 두세요. 우리가 주목 가는 눈길 가는 문장은 윗줄일까요? 아랫줄일까요? 아랫줄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사실 이 밑에 줄이 성립이 되려면 윗줄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주님 말씀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거할까?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거하고자 내가 그 안에 있고자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뜻이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께 감동되이 거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래서 그럼 일천번제를 한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얄팍하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잔꾀를 썼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구한 거거든요. 즉 솔로몬은 대가를 바라고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동이라는 단어 뜻을 보면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을 경험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언가 일어날 때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막 전율이 오른다고 하죠. 이런 것도 다 감동이에요. 자, 그 감동이란 말의 반대말은 섭섭이에요. 섭섭. 여러분, 언제 섭섭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 섭섭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목표를 두고 했는데 그 목표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섭섭하고, 특별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섭섭한 건 사람에게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넌 이거밖에 안 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 트립이라는 책에 이 문장이 제가 한창 섭섭할 때 보았던 문장이었어요.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것을 주어버린 나에게 있는 것이다. 섭섭함의 이유는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게 여겨서 섭섭해지는 거지, 상대방이 너 섭섭해라 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기대치만큼 안 됐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 기대치로 끌어올려야 될까요? 내가 기대치를 내리면 될까요? 만일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섭섭하게 살아갈 거예요. 될 때까지 섭섭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섭섭함은 끝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대치를 낮추면 섭섭할 확률이 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섭섭한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섭섭함의 마음을 가지고 올 2025년을 마치고 싶으십니까?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섭섭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때문에 인생이 있고 덕분에 인생이 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진짜 올 한 해 나는 2025년도 지우고 싶어. 진짜 나에게는 끔찍한 해야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올 2025년도는 누구 덕분에, 또 이런 것들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참 좋았어 라고 올해를 마무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남고 감격으로 남는 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섭섭함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감동을 주었던 누군가, 감동스러웠던 여러분의 삶의 기억들을 회고하시며 올 한 해를 감동 어린 한 해로 감동 한아름 안고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스럽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유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야. 이사야서는 아예 드러놓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을 내가 지은 이유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의 마음이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담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가르침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영이 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몸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내 삶을 일으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 행하는 것이 혹 있는가? 나는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부르고 있는가? 내 몸만 와 있는가? 내 감정과 생각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온몸과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2026년도에 제가 중점적으로 목표하는 저의 목회 계획을 여러분께 한 단어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따릅시다. 5만 번제. 이 5만 번제는 1천 번제라는 용어에서 제가 따와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네. 뭐냐면 한자를 다시 보세요. 한자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번자가 됐죠. 이게 1번, 2번, 3번, 5번, 10번, 20번 예, 횟수를 의미하는 번자예요. 원래 1천 번제 번자는 이 번자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5만 번의 제사라는 말이에요. 2026년도 새해 전 여러분들과 함께 5만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5만 번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5만 번의 예배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 앞에 드려지는 2026년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진심을 다하자. 네. 5만 번이라는 횟수는요, 굉장히 많은 횟수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만 번, 그러니까 1년 동안 5만 번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곰곰이 기도하고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5만 번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예배에 힘쓰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최상의 예배를 힘써 드린다면 하나님도 우리 예배에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6년도 더욱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이 1,000번제가 개인의 1,000번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차원의 1,000번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역대하 1장 2절로 3절.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렇게 소개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기브온에 솔로몬 혼자 갔어요?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갔어요? 예, 함께 갔어요. 혼자 1,000번제 드렸어요? 함께 1,000번제 드렸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1,000번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주로 뭐예요? 개인이 작정해서 개인이 1,000번제를 쌓아요. 예배를 1,000번, 또 봉헌도 1,000번 그렇게 쌓아요. 너무너무 귀한 1,000번제예요. 그런데요, 이 1,000번제를 그렇게 일부 개인이 하는 1,000번제가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1,000번제, 즉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1,000번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명명을 이렇게 했어요. 모두의 1,000번제.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모두가 함께 쌓아가는 예배를 드리자. 이제 새해 저희 자체적으로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 그 예배 횟수가 쌓여질 거예요. 마치 통장에 뭐 쌓이듯이. 근데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누구 권사님 몇 번, 누구 집사님 몇 번,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곡교회가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쌓아가면서 이것이 함께 5만 번의 예배로 쌓아지는 예배가 되려고 해요. 즉 우리 모두가 1,000번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정성과 진심 어린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5만 번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5만 번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